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연히 처음 가는 식당인데 거기가 맛집이에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음식이 괜찮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는 또 와야겠다. 그런데 또 올 때는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하죠. 얼마 전에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갓김치가 나왔는데요. 그 맛이 오마이 갓이었습니다. 갓김치가 아삭하고 새콤하고 또 신선했어요. 더군다나 갓김치는 이름에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갓김치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여수 갓김치를 혼자 먹기가 아쉬웠습니다.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식당에 요청하기를 이 은혜로운 갓김치를 좀 살 수 있겠냐 하면서 보니까 이미 키로당 15,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었던 분들 1kg씩 사드리고 또 저도 사서 아내와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갓김치를 제가 더 산 것은요, 제가 더 먹고 싶어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것은 소개하고 싶고, 좋은 것은 자랑하고 싶고, 멋진 것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소개하고 자랑하고 같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증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뭐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전하는 사명에 소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덕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덕을 보았어요. 부활의 주를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신앙생활이 감사한데 나만 따르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같이 주를 따르자 하면서 부활의 증인되는 일에는 소홀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것을 핑계로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을 보면서 증인됨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부활은 땅끝까지 전해졌다 보니까 부활은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행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는 남미나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등에서는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은 물론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작은 마을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생명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의 부활이 전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만약 부활의 증인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매우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위대한 종교 설립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회상하는 종교적 분파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의 부활을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고 이런 신앙을 붙드는 것은 불쌍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성교회는 예수의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믿음의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양한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시는데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삶의 이유 중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도입에서 말씀을 드렸죠. 식당에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본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내용을 설교했나 보니까 그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서기 66년경까지 살았는데 그가 살아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부활의 생명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주님은 사망,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죽음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3장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죄한 분이라는 것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주님의 무죄를 선언했죠.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을지언정 죄는 없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지만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피해 다니고 겁이 많았는데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순절에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근거는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설령 내가 부활을 증거하다 죽을지언정 나도 다시 살겠구나 하는 부활의 소망이 힘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활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성교회도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하면서 의심할 때가 아니고요, 실패한 과거나 기분 나빴던 어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새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하반신 마비를 가지게 된 26살 여성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임초록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상반신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된 원인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전에는 건강했던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9살 때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자기가요, 다시 이제 내가 삶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할 때는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고가 아니고 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본인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 되었을 때는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그녀는 아직도 이 사실을 19살 때 그렇게 됐지만 26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하는 말이요. 안 좋은 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한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처자도 과거를 털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과거를 털어내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자책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한 과거를 딛고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내 주변의 유대인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망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마음의 기쁨과 혀의 즐거움을 선포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때는 얼마나 그 큰 기쁨이 있을지를 시로써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깜짝 선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한 귀한 것을 선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가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선물 받았을 때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요,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내가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표현하는데 베드로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때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내면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으로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베드로의 기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26절의 키워드에서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희망으로 사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어떤 감정 가운데서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혹시 삶에 찌들어 가지고
힘들어질 때는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기쁨과 혀의 즐거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여러분 생활 중에서 이런 말씀의 키워드가 드러나고 있다면 정상적인 거예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키워드가 자꾸만 떠오른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라고 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가 있고 지치는 마음이 있어도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내 수고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와 같은 헌신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있었는데 일당도 안 받고 우리가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조사나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격이 없는 나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시고 찬송가 가사와 같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절대로 이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두 종류의 아이가 있다라고 하죠. 한 아이는요, 억지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악보는 지켜야 할 규칙이고 연습은 고역입니다. 틀릴까봐 두렵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는요, 피아노를 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악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지도이고 연습은 황홀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습관과 형식과 모양만 남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를 따르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지루하고 어렵겠지만 부활의 기쁨을 바탕하는 신앙은 아름다운 연주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요, 주님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혀의 즐거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길은요, 생물학적인 생존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요,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모양의 시작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으로 인한 영생의 길을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말씀합니다. 성경에 끝도 없이 말씀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목격했다면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이러면서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데 비밀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해버리는 것이죠. 이번에 필리핀에서 소환된 마약왕 박광렬도 알고 계시죠? 자기가 마약을 밀수했다, 뭐 이렇게 살해를 했다 이런 거를요,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비밀을 다 얘기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을 다 말하는 판국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을 때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